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섬김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섬김 그러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는 좀 다른 각도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섬겨야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넘겨지고, 또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이렇게 제자에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때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좀 생뚱맞은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조선시대로 말하면 좌의정 시켜주시고 우의정 시켜주시고 뭐 이런 얘기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아주 높은 자리 꼭 우리 아들들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 같은 겁니다. 아마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이상적인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내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는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청탁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26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 말하면 좀 황당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뭐냐면 섬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또 어떻든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들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사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과 또 회개에 대한 의미들도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당시 노예들이, 그것도 가장 낮은 등급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섬김의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면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요. 또 그 섬김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그 이유를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거기에 보면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목사도 주시고 교사도 주시고 그 다음 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교회의 다양한 직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모든 직분들은 결국 주님이 왜 주셨느냐? 섬김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다. 12절에서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 여러분,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성숙한 단계, 온전한 단계, 완전한 단계까지 간다는 것인데, 온전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쉽게 말하면 섬기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잘 섬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삶의 목표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섬겨주신 것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섬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사람의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대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또 이렇게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단어가 serve입니다. serve. 이것은 쉽게 말하면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들은 집안에서 힘든 일, 그리고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을 다 종들이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바로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먼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어떤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
이 돈을 내는 손님들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서빙을 하죠. 사실 그거 불편한 일이거든요. 물론 그들은 돈을 받기 위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뭐냐? 바로 섬김이고 대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섬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다, 표현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섬깁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섬김의 행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말로만 내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부모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은 잘 하지 않지만 몸으로, 삶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걸 많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를 섬긴다고 할 때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한테 내가 영어를 좀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 또 나이가 드셔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있다고 한다면 또 그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고, 또 병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고,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섬김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섬김의 삶들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주,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지옥 가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를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또 직분이 높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든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연세 드셔서 뭐 할 수 없는 분들은 그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려운 성도, 힘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한 섬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아는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저의 남은 생애가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을 때 저는 꼭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여러분, 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화성 탐사를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탐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정말 힘들게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물입니다. 물.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 지구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물 때문인데, 여러분, 이 물은요,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하면서도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또 저 사람이 높은지 낮은지, 또 학력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을 공급해 주고, 물론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은 자신이 더러워지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런 속성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물은 그렇게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 줌으로써 자기가 물로서의 가치를 저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은 또 고집이 세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릇에 들어갈 때, 야, 이 그릇에게 네가 나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물 자신이 그 그릇에 맞추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물의 속성들을 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희들이 이 물과 같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정말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런 섬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섬김을 추구하고 또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서 매 순간 섬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 천대 받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는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에서 섬기는 그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약해서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심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섬기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